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순종함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욥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32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욥의 고난의 원인 규명에 대한 변론이 욥의 결론적인 답변과 또 고백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욥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여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네 차례의 변론을 이끌어 나갑니다. 사실 앞에서 전개되었던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별다른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서로 간의 신앙적인 편견과 한계만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도식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의 편협성을 극복하지 못한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해석을 해서 욥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억측을 낳았습니다. 욥 또한 그러한 친구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의 무죄함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적 한계를 노출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를 보다 못한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 편협한 원칙론만을 반복하며 욥의 반박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잃고 있는 세 친구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죄함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부당하다고 한탄하는 욥의 교만함에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드디어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 32장 이 말씀은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엘리후의 출신과 등장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이다가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자시할 수 없어서 의로운 분을 바라면서 논쟁에 끼어들게 되었다는 자신의 변론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엘리후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욥과 세 친구의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신앙의 지혜를 깨닫고 있음을 알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37장까지 계속되는 엘리후의 변론의 우월성을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후는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상급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편협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과 응보론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는 성숙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파악을 하고 연단의 기회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변론 역시 모두 옳은 것은 아닌데요. 그 한계성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엘리후 그 역시 욥의 현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랑 없이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이 비록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불평을 토로하기는 하였으나 결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배반하지 않았음에도 엘리후 그는 욥을 마치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고난을 하나의 연단으로 보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기는 했지만 엘리후 그 역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는 데는 실패한 채 욥의 고난을 명쾌히 이해하고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엘리후가 변론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편협하고 어리석은 논리로 욥을 정죄하기만 급급하던 세 친구의 편견에 가득 찬 주장과 스스로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한탄하던 욥의 교만에 대해서 의로운 분을 바라며 등장한 엘리후는요, 여기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에 대해 논함으로써 33장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본격적인 변론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지혜임을 암시하고 그를 통해 자기 변론의 정당성을 먼저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으로 자기가 변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더불어서 그 변론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여기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그동안 사회적인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에 있어 자신의 발언을 억제하면서 그들의 연륜과 지혜를 존중하여 그를 통한 지혜로운 해결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연륜이 깊고 경험이 많다고 하여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진정 참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결국 전통적이고 도식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고수하며 헛된
억측과 오류를 노출시켰던 세 친구의 논리적인 한계와 더불어서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욥의 신앙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후는 결국 욥의 고난 속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신 섭리가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깊고 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변론에 임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오랜 연륜이 인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요, 반드시 참된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여기에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엘리후의 변론의 필요성과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욥과 세 친구 간의 어리석은 논쟁에 대해서 의로운 분을 바라면서 등장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입각한 자기 변론의 정당성을 밝힌 엘리후는요, 이제 11절에서 22절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변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그 변론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과 자세를 말을 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에서부터 31장에 걸쳐 전개되었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있어 결국 세 친구의 변론이 실패한 사실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즉, 편협하고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실질적으로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 대한 욥의 문제의 제기와 더불어서 갑작스런 고난에 처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욥의 신앙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세 친구들로 인해서 엘리후 자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욥을 정죄하던 세 친구들이 욥이 그것을 끝까지 인정치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분명하게 주장하자 더 이상 욥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침묵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엘리후는 더 이상 어리석은 변론을 묵인할 수 없고 진리를 묻어둘 수 없다는 의로운 열심과 뜨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변론을 전개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입각한 진리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거짓이 없이 그 진리를 밝히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이후에 전개되는 엘리후의 변론이 모두 옳고 완전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에 대한 엘리후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만큼은 실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본받을 바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바쁜 요즘에는요, 조그만 일에도 쉽사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수용하면 될 터인데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만을 강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다툼을 화해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화목자의 역할, 화목케 하는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는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엘리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중재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A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로서 취할 자세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재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진리 위에, 믿음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 위에 말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의식하지 않았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씀의 권고를 하지 않고 단순한 인생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웃을 중재하려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증거자 자신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올바로 설 때만이 올바른 판단과 도움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가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A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격렬한 변론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엘리후는 여기 본문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발언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엘리후는
아마 나이가 어린, 비교적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는 연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에 그릇된 변론만을 하는 그들이 매우 답답했지만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기 때문에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만일 엘리후가 나이도 어리면서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섣불리 중재를 시도했다면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중재에 나섬으로써 쓸데없는 감정을 산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굳게 하지,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사만이 아니라 타인의 일까지도 신중히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복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말이 정말 합당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신중히 기다렸습니다. 중재라는 것은 양쪽 모두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신중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히 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사는 그 형편과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려는 신중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위에 중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엘리후처럼 신중하게 다가가서 공평하고 사리 있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생명의 복음,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화목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만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중재자로 나설 때에 우리는 먼저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요. 신중해야 하고요. 그 진리,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 그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기도할 틈을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목케 하는 진정한 중재자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정치적으로 또한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있겠다고 주님 말씀한 대로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더욱 깨어 근신하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안에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한국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